사람의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런 상태와 조건으로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고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특별한 몸부림이나 괴로움 없이 차라리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게 마치 보았고 마치 만져보았으며 부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으며 풍성함이 있는 어떤 자원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마땅히 그것들을 직접 붙잡고 받고 누리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실제로 붙잡을 방법이 없으며 실제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직접 만질 방법이 없고 내 생명 가운데로 가져올 방법이 없으며 실제로 그것을 나의 진정한 생명의 자원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내고 누리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늘 잡히지 않고 실제로 소유하고 살아낼 수 없음으로 인해 정말 사람을 화나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지옥의 고통을 약속하셨나요?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로 보며 물불 속에서 사는 것처럼 매우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가요? 그렇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풍성한 축복,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안식, 이 세상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며 영광스러운 축복과 누림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스로는 진실하게 믿는다 해도 이것을 항상 붙잡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천국의 약속과 나의 생명의 실제 사이에는 그렇게 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붙잡고 진실하게 추구하다가도 번번이 실망하고 차라리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지만 나는 정말로 천국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포기할 수 없고 나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갈까봐요라며 자포자기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직 천국을 알지 못하고 천국의 그 풍성함과 축복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죽은 후에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천국의 모든 것,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힘들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진실하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다면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예 이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분의 약속,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그분 앞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며 풍성한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지요. 그러므로 이 의미는 그렇게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구원의 하나의 도리와 교리로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실제적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미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속이지 않으실 것을 말입니다. 이 천국의 왕,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며 사람을 사망해서 지옥의 이러한 결박에서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분, 그분이 친히 오셔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약속과 축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나의 과거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부 내려놓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천국을 예비하였다. 너희는 오라. 너희는 와서 순종하라. 너희는 와서 지키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이 나라로 너희를 데려가서 너희로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누리게 하고 천국의 영광과 승리와 풍성함이 있게 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육체 안에서 이 죄인의 생명은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구약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 안에 두셨지만 사람은 스스로를 의지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방법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일찍이 자신을 예비하셔서 스스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그들을 구속하러 오셨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 자신대로 행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물론 모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비록 그는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그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안에 있어 바뀌지 않았으며 여전히 죄인으로 옛 아담의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분은 오직 그분 자신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공개적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반드시 이러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 완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들은 완고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자신의 생명과 그분의 순종과 사랑, 겸손한 생명으로 그들을 완전히 대신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곧 그분 자신입니다. 산상수훈, 오늘 주님께서 산 위에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이 천국, 이 자체가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현대인은 도시에서 생활하여 이 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땅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정으로 돈 많은 사람은 바로 지주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땅은 한정되어 있고 땅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이 아무리 호화로워도 이 집들은 낡아지고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지만 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은 사라지지 않고 땅은 영원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여전히 가장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땅이 없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이 없으면 사람이 무엇이든 지어서 생존할 수 있지만 땅이 없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늘은 나는 새일지라도 물속의 물고기일지라도 땅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땅의 기초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천사라면 공중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땅이 없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땅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도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지주가 됩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사람들과 친하고 특별히 온유하며 양보하고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다투지 않아서 나중에 이 사람이 큰 지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 사람에게 나아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좋다. 그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신의 땅을 줍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도리는 없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지주가 됩니까? 대체로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고 사람을 압제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다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지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 도리 안에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 믿지 않으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지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어디로 구원하십니까? 그분의 나라로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나라입니다. 그분의 나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은 무엇입니까? 지시할 땅, 그 땅의 의미를 아는지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입니다.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큰 나라를 약속하시기 전에 그분은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하고 너는 내가 지시할 다른 땅으로 가야 한다.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한 나라, 곧 국가가 성립되려면 가장 필요하고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땅이 없으면 주권이 없고 땅이 없으면 백성이 없습니다. 사람은 주권,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먼저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먼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살고 그 후에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관계의 공간, 이 자체가 땅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에 그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만약 우리가 천국과 천국 복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지만 나의 생명이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 말하지 않고 또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매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어 단어로 온유는 겸손과 같은 개념입니다. 고대 그리스어의 이 단어 안에는 바로 프라우입니다. 이것은 온유, 가난, 고통의 뜻이 포함되며 억압받음, 비천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친절, 애통, 억압받는 것, 심지어는 고난당하는 것, 죽음을 견디는 것 등 많은 의미들이 모두 이 온유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 말씀에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애통해야만 정말로 위로를 받고 그분의 나라의 약속과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보십시오. 구약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이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은 거에 연결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5절에 이르러 온유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은 하나의 진실한 것이 나타나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의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압니까? 정말 자신을 알고 심령이 가난합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의 생명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고 애통해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며 그분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통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분에게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은 분명 당신의 자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당신 스스로 그를 때려 죽인다면 당신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애통합니까? 이것보다 더 애통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충분히 고통스럽고 충분히 힘들지만 이것보다 더 큰 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친히 그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때려 죽이시고 그분 자신이 그에게 분노하시며 그로 하여금 모든 모욕, 수치,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셨는지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따라 너는 내 아들 이삭을, 그분은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알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게 바치라. 이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 자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바치실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었으므로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잘못 들었나? 혹시 당신이 잘못 말했습니까? 라며 다시 확인한 후에 그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들을 원한다. 너는 와서 그를 죽이고 너는 와서 그를 때려 죽이고 그를 내가 내게 지시할 산 위로 데려가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산, 그분 자신이 자신을 위해 예비하여 바치신 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맞아 죽어 바쳐진 이 아들, 그분이 친히 오셔서 사람과 우리와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자신을 바치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그분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애통이며 주님의 애통입니다. 그분의 심령의 가난함과 그분의 애통하는 이러한 생명으로만이 천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통이라야만 사람의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겸손할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 수천 년 이래로 아무도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을 수련하여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씨앗은 이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나무가 노력한다고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원래 사탄이 아니었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였지만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고 모두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옥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미 영원히 이 지옥에 있었는데 그는 지옥에서 가장 무서운 사탄의 살인 무기를 에덴 동산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너 스스로 분별할 수 있고 그럼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짓과 교만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을 천국에서 끌어내려 그의 부패한 교만에 붙잡히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 사망과 교만의 이 세상 공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죄인의 생명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므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자체가 교만이고 받아들일 수 없고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압제받고 다른 사람에게 억압받습니다. 비록 사람에게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사람 자신의 내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압제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사람의 생명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사람의 생명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주를 가져오셨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사탄은 지옥에서 가장 무서운 살인무기인 교만을 가져왔으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품성을 가져오셨고 이것이 바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은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은 자신을 위해 다투지 않고 자신을 죽이는 자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어린 양의 겸손, 이러한 이 십자가의 겸손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자신을 위해 스스로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상태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는데 바로 그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한 나라가 있어야 할 세 가지 필수 조건은 주권과 사람 곧 백성과 땅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후에 홍해를 건넌 후 모세의 경배 안에서 당신은 우리를 이 여호와의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성소,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당신의 거처라며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처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시며 바로 하나님의 성소이며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시고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거하시고 안식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아담의 후손 중에 스스로 훈련하고 연습하여 진정한 겸손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의 씨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생명은 새로운 이 씨앗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씨는 바로 사람의 옛 생명이며 첫 번째 아담의 씨앗입니다. 사람의 이 생명은 겸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며 애통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며 마치 뱀과 같습니다. 우리가 뱀을 잡으려고 할 때 뱀은 즉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들려고 합니다. 즉시 머리를 들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적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이며 바로 독사의 종류입니다. 사람은 본래 타락한 것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이 씨앗은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이며 하늘의 새로운 품종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그분 자신, 그분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 스스로 머리를 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씨앗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의 이 씨앗은 바로 그분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그분의 겸손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바로 이 겸손한 하나님 어린 양의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이 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바로 이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분은 산돌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신 이 씨앗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속합니다. 우리는 본래 썩어질 씨이고 스스로 머리를 드는 생명이었지만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죽은 돌이었는데 그분 앞으로 나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천국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또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택함 받은 새로운 하나의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 안에서 진실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에 구약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영원히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메시아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셨고 이삭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땅 위에서 사람이 생명을 낳습니다. 즉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전체가 이 땅을 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땅 그리고 백성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때에 특별히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극히 아름다운 땅을 약속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늘 그 땅을 돌보시고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땅이다, 나의 땅이다, 여호와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 위에서 지주가 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땅, 내가 나의 땅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아름다운 땅의 아주 높은 산을 보게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지극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땅을 돌보신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3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과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어디에 거합니까? 그 땅에입니다. 안전히 거한다는 의미는 그곳이 안전하고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샘은 바로 그 땅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샘의 의미는 바로 물, 샘, 원어는 바로 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곧 반석이시며 야곱의 샘이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 그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안전히 거합니까? 그 땅 위에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늘도 너희를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하늘, 누구의 하늘입니까?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야곱의 샘의 하늘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하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곧 하늘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곧 땅입니다. 하늘과 땅,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 끊임없이 이 땅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약속, 그분 자신을 주셨는데 바로 이 약속의 메시아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실제로 여기서 다윗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땅, 이 땅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밖에 많은 나무들은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나무가 아주 높은 공중에 구름 위에 매달아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땅에 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여 자기 처소의 이 처소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곧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확인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며 물리적인 그 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여 자기 처소. 우리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옛 생명은 나의 육체, 자아 생명의 위치에 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시며 그리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심으로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나의 처소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택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땅, 여호와의 땅을 보라. 우리가 시편 37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37장의 표면적인 제목은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결말입니다. 무엇이 의인이고 무엇이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죄인, 나의 자아 생명이 악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주 예수님은 땅에 머무는 동안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발을 땅에 굳게 딛고 그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실을 누리셨는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시며 정말로 그분을 기뻐하며 만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겸손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 9절에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무엇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이 어린 양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어린 양과의 연합하지 않으며 어린 양의 겸손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무엇을 잡거나 다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겸손한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차지합니다. 이 의미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탄이 지옥에서 가져온 교만한 사람을 자신의 사망의 왕국 안으로 이 사망의 사탄의 왕국 안으로 데려가서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어린 양이 하늘에서 가져오신 것은 그분의 어린 양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겸손을 받고 그분의 생명이신 이 겸손, 주님 자신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하며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그분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장 크고 두드러지는 생명의 형상과 모습,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본질과 품성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하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주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분과 같습니까?
그분을 본받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어린 양의 겸손, 어린 양의 사랑, 어린 양의 온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겸손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풍성함,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9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누가 의인입니까?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하시고 땅을 상속받으며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Keep his way입니다. 즉 우리가 그분의 길을 견지해야 하고 그분의 생명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고 기뻐해야 하며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멸망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분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스스로 의지하여 사는 것이 무거운 짐 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떤가요? 많은 전도자들이 매우 피곤해하며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신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매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진실하게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괴로울 것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이 당신을 괴롭히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메신 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님은 바로 그분의 인생, 나무에서 시작해서 나무에서 끝나는 삶, 곧 십자가의 삶이셨습니다. 이 삶이 가볍습니까? 그 십자가를 져보십시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느낍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자애로우시다고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매우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게 하려면 우리는 편안해야 하고 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살지 말라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작은 장난감도 아니고 종이 한 장과 같이 아주 가볍게 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주 무겁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반드시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고 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나무는 너무 무거웠고 그리고 그분의 온몸은 병사들에게 맞아서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고문당하여 물 한 모금 정상적으로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48시간 동안 잠도 못 주무셔서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나무가 너무 무거워 도중에 깔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이끌었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주님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만족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져라. 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바로 이 십자가의 모든 무거운 짐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명령이 곧 영생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그것을 그분의 양식으로 여기고 그분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랑을 누릴 때 무거운 것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리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교만의 왕의 생명에게 지배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명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주님 안에 계시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육신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주님은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바로 안식이시고 바로 십자가의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순종의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우리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매우 무거운 짐이며 이것이 바로 지옥의 짐, 사망의 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또한 너희는 와서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아멘하며 누려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이 어떻게 온유할 수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본래의 생명은 온유와 겸손과 조금도 관계가 없고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머리를 들고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천국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천국은 실제적이고 진실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천국의 실제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 안으로 데려가셔서 우리로 이 천국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그 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땅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실제로 실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영지주의는 육체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으로 믿고 영적으로만 그분과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 어린 양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는 온전히 진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육체는 단지 일시적인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 때에도 그분의 육체처럼 살 필요가 없고 주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와 같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의 근원도 이렇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분처럼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육체를 가졌으므로 이 천국은 실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상속받지 못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을 상속받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주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셨고 그분의 백성을 위해 오셨으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기쁨으로 충만하셨고 평안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분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실현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 나라, 곧 천국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을 상속받지 못했다면 그 의미는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또한 세상과 접촉할 때, 직장을 다니고 학교 생활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대면할 때 하나님 어린 양 그분의 생명, 그분의 겸손이 우리 안에서 진실하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나님 어린 양 같지 않고 걸핏하면 스스로 머리를 들고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자괴감, 교만이 반복되고 마음에 불만이 있고 마음에 몸부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같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때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아주 화를 내시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매우 엄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서 타협하지 않고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들 수 없고 두려워하며 그들이 어떻게 말하든 아주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이러한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 겸손의 형상과 모습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미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많은 예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는 자주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여서 힘들었습니다. 이 우물을 이미 만들었는데 원수가 와서 그와 다투고 그리고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 땅은 내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땅을 잃은 것 같지만 스스로 매우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을 상속받았으므로 원수가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12장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은 그들 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 사람은 틀렸다고 하십니다. 사실 모세는 표면적으로 볼 때 구스 여자를 취했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도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마치 이 행위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스 사람은 바로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안으로 데려와진 것입니다. 곧 약속과 축복을 상속받는 것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모세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 자신의 정욕이 아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그녀는 누나와 형이었고 모세는 셋째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들은 모세를 특별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억압받는 것이고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이 상태는 비천하고 체면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집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박하든, 그들이 어떻게 그를 욕하든, 비판하든, 다투든 그는 화내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다투셨습니다. 바울도 이렇고 베드로도 이렇습니다. 최근 미국에 찰리 커크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의 비디오를 모두 보았고 저도 보았고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그를 공격하는 자들이 매우 분노하고 화를 내며 마치 신성 모독하는 말 같은 것도 있고 각종의 공격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는 정말 분노가 없고
그들을 향한 공격적인 반박이었고 그 자신이 특별히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진리의 위치에서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또한 그가 그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답하고 매우 침착하고 매우 굳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들에게 압력을 받아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도리가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 다시 당신들과 다투지 않겠습니다라며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용감하고 더 담대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이 시대, 이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함으로 매우 용감하고 강했습니다. 그는 핍박을 받았고 그들에게 압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어린 양의 승리를 보았고 십자가와 십자가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말하자면 이 십자가는 바로 손해, 핍박, 비천함, 고통, 이 사망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진실한 경험과 실현이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지 않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땅을 상속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상속받는 것이며 그 안에서 실제가 되고 진실한 사람의 생명의 형상과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 베드로 혹은 스데반을 따릅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자입니다. 찰리 커크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분을 따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